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을 낀 성탄주일이었고요. 성탄절은 모두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제 우리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예수는 우리의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의 이웃으로 오셨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에 사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관심하고 예수님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못지않게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를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성탄절에 계시된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탄절에 계시된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말씀해 보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동정녀, 우리말을 말하면 수처녀라면 수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잉태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기를 갖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 화합해야, 이 육체적으로 결합이 돼야 거기서 아이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없이 처녀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특종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유식한 말로 종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말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녀의 몸에 아기를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인 성경의 제일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아무런 재료가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때 만들 때 아무런 재료 없이 그냥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열자마자 그것이 제일 먼저 와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도 나오고요,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고 떨어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는 얘기도 나오고요, 요단강에 갈라지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리고 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느님께서 그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고 붙잡아 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도 나오고요. 무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더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후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대.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뭐 하나님이라고 다 할 수 있나?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다 정리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옆사람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신답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지혜를 다 합해서 끙끙대도 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슴이 아프고 고민하며 머리를 짜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삶을 맡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인데 왜 못해? 당연히 하나님께 당연히 하시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그저 선물 주고받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고민하며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묻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안 돼, 틀렸어, 못하게 해서, 죽게 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생활 가운데 좀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게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겠어?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룬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셔서 믿음을 더 굳게 세우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이루어 주시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셔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자랑하며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탄절에 계시던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2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 2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거부합니다. 아무도 죄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셔서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뭐가 내가 괜찮은 그런 존재라면 사랑을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 증명, 보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죽음을 보고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확인하며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그게 다가 아니래요. 예수님을 주신 것 말고 또 다른 사랑이 있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는 것만으로 바닥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다. 반대로 바꿔서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걸 다 받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절망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앞나라 된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삶을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청년들이 뭐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걸 포기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OECD 국가가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자살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자살하는 겁니까? 존재감이 없어. 내가 살아서 뭐해? 희망이 없어. 앞나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치도 없어.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고 있는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그런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며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낌없이 모두 주신 걸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 사람들의 희망이 없다, 사람들로부터 내게 올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할 때 이것이 더 확실하게 되며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고백 한번 합시다.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잘할 때, 내가 이쁜 짓 할 때 사랑해줘요. 내가 잘못하고 미운 짓 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사랑이 편해요. 미움이 되는 거 쉬워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못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가끔 내가 바보 같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향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미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을 갖고 내가 그런 변함없고 무한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악조건에 놓일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자기 존재감을 의식하며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된 날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또 깨닫게 되는데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성탄절에 계시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가깝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보이지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몰라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똑같은 존재가 됐으니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들과 같이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며 해결해주고 계시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며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아파할 때 병을 고쳐주셨네. 우리가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셨네.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 고민을 풀어주셨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같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같이 계시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탄절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느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느냐, 내가 만난 문제가 어떠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아무리 작은 문제, 아무리 그 별거 다른 문제일지라도 나 혼자 감당하려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이 조건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큰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서 힘든 일, 험한 일 한번 하지 않던 그 어린 나이, 17살 어린 나이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근데 그 고단한 노예의 삶을 잘 감당해 내더라고요. 후에는 그 주인 여자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몇 년을 하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겉들이 살아내더라고요. 근데 노예 생활의 고단함을 살아내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났는데 그 배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따릅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어서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광야라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아무 것이 없는 그런 것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살았대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더라. 날이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있다더라. 날이 더워서 더위로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다 살았어요.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끝도 없이 살아온 그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셔서 그들의 옷도 뜯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도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해서 자주 이용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풀면 이거예요. 내 삶의 현재 처지가 죽음의 골짜기, 마치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살아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여기에 이 죽음의 골짜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나 혼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전혀 겁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오늘 나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들이에요.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딱 뒷받침해 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오셨는데 자꾸 내가 그 하나님부터 떨어져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나 하나님 손 잡는 것보다 저 친구들 손 잡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손 잡는 것보다 더 돈 손 잡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손 잡는 것보다 세상 손 잡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고 엉뚱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을 떨어지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시 내 곁에 계시는데 자꾸 내가 부딪히고 다른 걸 잡으려고 그래요. 혹시 요즘 그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졌던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 보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놀려왔던 그 주님의 손을 다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에 잡은 걸 과감하게 놓으시고 주의 손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여러분을 가로막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부정적인 상황들이 놓을 때 이 말부터 하십시오.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셔. 겁먹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그런 목적으로 보냈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감을 깨닫고 어떤 아픈 문제 앞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고 존재감을 가지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힘들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것,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해주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문을 통과하기까지 그 손을 꼭 붙잡고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